5절 하반절 이하, 5절 하반절 이하 다시 한번 보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3, 4대까지 갚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려니 하고 생각을 하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전이 뭡니까? 부모나 조상의 어떤 형질, 어떤 특성이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 자식이나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 아닙니까? 유전.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고 후손들은 그 조상을 닮습니다. 유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유전 질서를 피해갈 수 없고 그 유전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전은 얼굴이나 무슨 체형이나 신장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지능이나 재능이나 무슨 성격이나 정서나 도덕성이나 무슨 그런 윤리성 같은 정신적인 유전도 있고 또 죄와 은혜, 축복 같은 영적인 유전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을 때 사전에 문진표 작성하잖아요. 의뢰인이 묻는 게 뭡니까? 가족들 가운데 무슨 심장병 환자 있느냐, 부모 가운데 당뇨 환자가 있느냐, 무슨 정신질 환자가 있느냐. 그거 왜 묻습니까? 그게 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성이 강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력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저주도 불행도 또 은혜도 축복도 다 그렇습니다. 절대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식에게로 후손들에게로 대물림이 됩니다. 사실은 생물학적인 유전보다도 이 정신적인 유전, 이 종교적인 유전, 이 영적인 유전이 더 무섭습니다. 더 집요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집안 내력 때문에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개 불행이 그렇습니다. 끈질긴 불행이 다 그렇습니다. 저주의 유전입니다. 불행의 유전입니다. 아버지가 술로 패가망신했는데 아들이 그토록 저주하던 증오하던 술을 또 말로 마십니다. 유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그 윗대 할아버지가 노름으로 도박으로 패가망신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던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재탕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커서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무슨 학습 효과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거 다 유전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물학적인 유전이나 무슨 정신적인 유전까지는 인정을 해도 영적인 유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부모나 그 윗대 조상들의 삶과 신앙이 자식이나 그 후손들의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조상의 죄, 부모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상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조상이 미국 사람이었으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사람이었겠죠. 조상이 왕이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희 조상이 조가여서 저도 태어날 때부터 성씨 가운데 뭐 제 의지로 선택할 여지 없이 그냥 조가로 태어난 겁니다. 조상 때문에 내 운명이 결정돼 버린 겁니다. 그게 유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꼼짝없이 우리도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이 죄씨여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 죄씨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 질서입니다. 유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계를 만들고 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치 못한 자녀, 경건치 못한 자손들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가문 한번 보십시오. 헤롯의 가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막 탄생하신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죠. 다 학살했습니다. 아주 포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2대가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그걸 고발했죠. 잘못됐다. 틀렸다. 그랬더니 헤롯 그 안디바스가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쳐서 그 잘린 목을 소반에 담아 헤로디아에게 선물했잖아요. 아비보다 훨씬 더 잔인한 왕이 됐습니다. 2대가. 제3대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체포를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했잖아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제4대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을 체포해서 재판을 벌였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로마로 보냈잖아요. 자칫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그 헤롯 가계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서 끝납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베스비우스 산으로 유배를 갔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용암에 압살해 죽었습니다. 불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거기서 헤롯가가 끝나버립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저주를 부르다가 완전히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흔히 부모들은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은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만큼은 결코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불행, 모든 아픔이 내 당대, 내 세대에서 끝나기를 간절히 염원하죠. 그래서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은 결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와 저주의 이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불행의 그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이라고 아시죠? 노아의 아들 함.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함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함과 가나안 족속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9장을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아들 함이 흉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하이 실종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덮어줬습니다. 옷으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인 함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 흉을 받습니다.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저주는 함뿐 아니라 그 자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 선언이 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당대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자손들이 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데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 들어가면 그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 심지어는 어린 아이, 짐승들까지도 절대 살려주지 말라.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몰살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비록 함 자신이 아니고 후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다 저주를 면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 저주에서 열애된 사람, 홍일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창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한 여리고 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숨겨준 이스라엘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절을 당했는데, 다 저주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 라합은 거기에서 살아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을 지배하던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유전되는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무당 불러다가 굿한다고 대물림 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노여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은 비록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또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난해서 본의 아니게 몸은 팔았을 망정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서 족보에까지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주는 항상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으면 저주와 불행의 악순환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유전 질서로부터 해방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귀신, 온갖 더러운 재앙과 저주와 우울한 기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게,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이사도 못했잖아요. 하다못해 벽에 함부로 못도 못 박았잖아요. 결혼 날짜도 내 마음대로 못 잡잖아요. 항상 점쟁이에게 가서 귀신이 점지해준 날을 가지고 와야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함부로 어디 나서지도 못했잖아요. 여행도 못했잖아요. 손 없는 날 따져가면서 하여간 귀신이 허락해야 여행도 가능했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뭘 해도 점쟁이한테 가서 날 받아와야 되잖아요. 귀신이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저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디 가서 날 받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운명과 가정에서, 가게에서 모든 귀신과 저주의 기운이 다 물러갔습니다. 집안을 말끔히 소재하고 또 대대로 유전되던 저주와 재앙의 고리를 다 끊었습니다. 주님이 다 끊어주셨습니다.
악순환에서 지금 우리가 다 해방된 겁니다. 노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잖아요. 뭡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계를 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마귀와 저주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계를 넘보거나 해코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고 신성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무책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45절까지. 신약 성경 20면입니다. 신약 성경 20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분명 주님의 권세로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운명과 가정과 가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소재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좀 보십시오.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하며 자기가 쫓겨난 집에 다시 한번 와봅니다. 와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떡입니까?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된 채로 청소가 된 채로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유전되던 저주의 고리를 끊었는데도 여전히 마귀에게 농락당하며 살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대목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고 망가진 내 심령이 수리가 됐으면 그대로 비워둘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내 몸이 내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 두 번 다시 귀신이 마귀가 내게로 범접을 못하는데, 다시 들어와서 내 안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는데,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텅 비워둔 채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그리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가계를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만 하고 그냥 비워뒀기 때문에 당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집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절 45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4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많은 심령들 가운데 이렇게 될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 집은 없습니다. 마귀가 아니면 성령입니다. 마귀가 그 집을 지배하든가 그 심령을 지배하든가 아니면 성령이 그 심령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마귀를 쫓아냈으면, 어두운 기운을 물리쳤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그 가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 1000대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더럽고 포악한 귀신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게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소재되고 수리된 집을 빈집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게 바로 가게를 통해 흐르는 무서운 저주의 맥을 근본적으로 끊고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온갖 불행과 재앙의 고리를 끊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1000대까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